저희들을 당신의 사랑으로서 불러주신 주 예수님, 이 시간을 은총의 시간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귀한 부르심이 저희들 안에서 다시 한번 깊이 성찰되면서 당신께 더욱 열렬히 충성되게 응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아직 한국은 그래도 이 택시를 타거나 배치된 공간에 들어갈 때는 마스크를 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비행기를 타고 지금 오면서 보니까 딱 2명 꼈습니다. 마스크를. 저는 물론 꼈었죠. 예, 비행기 안에서는. 3년 넘게 지금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는데 뭐 이제 끝났다고도 해도 될 것만큼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는.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받았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삶의 많은 분야에서 타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마 가장 큰 상처는 우리의 신앙일 겁니다. 우리의 믿음 세계만큼 타격을 받은 것도 없을 겁니다. 미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아직 본당 공동체가 40% 정도 회복되고 있습니다. 뭐 80% 이렇게 회복된 본당 드물게 있지만 아직은 50%를 넘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가 굉장히 극성인데 이 엄격한 거리두기로 인해서 우리는 한동안 성당에 갈 수 없었죠. 그래서 정말 그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미사를 봉헌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그것이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이렇게 평화TV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미사 참석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이제 어느새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음껏 성당에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많은 분들이 더 이상 공동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 40% 겨우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차원에서도 가장 심하게 상처를 받은 부분은 신앙이고요.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가장 타격을 받은 것은 신앙일 겁니다. 왜냐하면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게 이제 방송 매체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겨우겨우 해나가는 겁니다. 코로나는 우리에게 골리앗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협했던 바로 필리스타인의 장수 골리앗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대입니다. 지금 이제 이 변이가 오미크론 변이가 되면서 좀 이제 잠잠해지고는 있지만 사실 또 어떤 강력한 변이가 나타날지 우리 모릅니다. 예전처럼 또 델타처럼 강력한 것이 나타나게 되면 이제 많이 우리가 쓰러질 수밖에 없죠. 이런 맥락에서 이제 코로나는 우리가 상대하기 참 어려운 골리앗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인데요. 우리 주변을 둘러싼 골리앗들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삶의 여러 가지 영역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죠. 우리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요. 낙심시킵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과 상대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많은 사람들은 골리앗보다 더 큰 장수, 그런 이스라엘의 어떤 큰 장수가 있어야 골리앗을 상대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골리앗은 자신보다 더 힘센 장수한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조그만 소년, 믿음으로 무장된 소년 다윗에 의해서 쓰러졌죠. 그러니까 골리앗과 같은 존재들을 우리가 상대해야 하는데 우리 삶에서, 그러니까 고난과 고통 중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믿음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신앙의 상처를 받았는데 우리가 급선무해야 될 것은 이 무너진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부터 2600년 전 이 구약 백성들이 이 신앙생활을 전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유다 왕국이 바빌론에게 멸망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요. 그들은 유배를 가게 됐죠. 그래서 우리를 치면 마치 코로나 델타티처럼 그들은 미사도 성체조례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려 70년 동안 그들은 하느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바빌론에 침공을 받아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랬을 때 하느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갔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언자가 에제키엘 예언자입니다. 이 에제키엘 예언자가 영적 목마름 속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가장 많이 했던 말은 이 말입니다. 너희는 내가 주 하느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거의 줄마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회복이 무엇인가를 이제 알려주는 것이죠. 하느님을 안다라는 것은 믿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주 하느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삶의 골리앗들을 만났을 때, 고난과 고통 중에 있을 때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믿음의 회복이다. 주님께서도 돌아가시기 전날 밤 12사도들 앞에서 그들이 굉장히 낙심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있었죠. 그들에게 했던 말이 믿음의 회복입니다. 너희 마음이 더 이상은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하느님을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마음 산란할 때 우리가 즉시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볼 것인데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사실 그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믿음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하느님과 우리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에게는 아브라함 하면 한 4,000년 전의 인물이고 그냥 막연하게 올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오면서 나 자신에게 적용이 안 될 수 있는데요. 그 밀라노의 이제 교구장이었던 이 마르티니 추기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모든 신앙인을 대표한다는 것은 그를 통해서 우리 모습을 보게 된다는 말이다. 그의 삶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란 것이다. 그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보여준 모습을 우리 또한 그대로 보인다는 것이다. 그가 순례여정을 걷는 가운데 경험한 세계를 우리 또한 그대로 경험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아브라함이 나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될 것입니다.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아브라함을 하느님이 부르시면서 했던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만 했던 말씀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고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하느님이 우리 모두를 부르시는데 이 부르심을 달리 표현하면 우리 안에는 이제 그렇게 찾아 나서는 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겐 불교가 익숙한 영이니까요. 출가의 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뭔가 진리를 찾아서 나서는 것이죠. 출가의 영. 근데 이 단어를 뒤집으면 가출이 됩니다. 출가와 가출은 공통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둘 다 삶은 이런 식이 아닌데 하는 그런 회의를 하는 것이죠. 출가든 가출이든 삶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집을 나오는 성격은 본질적으로 서로 다릅니다. 출가는 우리 마음이 가장 원하는 것을 찾아서 바로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오는 것이고, 가출은 여러 가지로 이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냥 마지못해 집을 나오는 거겠죠.
우리가 그렇게 종교심이 있든 없든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 출가의 영을 심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그런 그분의 부르심을 듣게 되었을까? 아브라함처럼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서 당신의 목소리를 갖고 불러줘서 들었을까? 그런 분들은 이 자리에 거의 없을 겁니다. 물론 드물게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기 내면 안에서 듣게 됩니다. 특별히 삶이 무의미할 때, 삶이 고통스러울 때, 늘 반복되는 안락함이나 타성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거나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시련 속에서 이제 그분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많은 사람들은 우리 삶과 우리 내면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심을 받을 때 보통 올라오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아무 때나 이런 질문 안 합니다. 뭔가 삶에서 질문이 올 때 던지는 것이죠. 나는 어떤 생활을 살고 싶은가? 근데 이 나는 누구인가는 밑바닥 속에 나는 누구의 것인가입니다. 우린 당연히 하느님의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창조받은 존재죠. 그러니까 나는 그분의 것이죠. 나는 어떤 생을 살고 싶은가? 내가 원하는 생이 어떤 것인가를 던지는 질문인데요. 사실은 그분이 나에게서 원하는 생이죠. 그분이 나를 이 세상에 낼 때 그분이 나에게서 원하는 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내면에서부터 올라오는데 그게 바로 출가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직접 이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 출가의 영의 목소리를 듣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바라는 뭐가 내 밑바닥에 있습니다. 하지만 또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자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인지 모르지만 또 아는 거지.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있어요. 근데 나도 잘 몰라요. 근데 분명히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세바스찬 모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귀를 기울이다 보면 그것이 이제 조금씩 뚜렷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면에서 올라오는 출가의 영, 내면에서 올라오는 이 목소리를 제2차 바티칸 공의에서는 양심의 목소리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양심하면 윤리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바티칸 공의는 그런 식으로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마음 깊은 곳, 바로 양심 안에서 인간 스스로 제정하지 않았지만 지켜야만 하는 법이 있음을 발견한다. 그 목소리는 끊임없이 그 사람에게 사랑하도록 부르며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도록 요청하며 바로 그 순간에 이것을 행하고 저것은 하지 말라고 내면으로부터 말해준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 안에 하느님께서 새겨주신 법이다. 양심은 바로 인간의 가장 내밀한 지성소리다. 내면 깊은 곳, 하느님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거기에서 인간은 하느님과 오로지 홀로 대면하게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렀듯이 우리를 불러주신 하느님을 우리가 이제 성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내가 이제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럴 때 이제 그 안에 마음 안에 있는 움직임들을 분석해 보면 이렇게 출가의 영이 움직였을 거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생을 살고 싶은지 그런 질문들을 이제 내 안에서 하면서 응답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것이 꼭 수녀님들 아니면 신부님들 그런 경우를 얘기하진 않습니다. 부르심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집니다. 다만 이제 생활 양식에서 이제 결혼 삶으로 부르심이 있고 독신 봉헌 삶에 부르심이 있을 뿐이지
부르심은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이 바로 이 책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 책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가 한 번도 못 들어봤던 표현인데 옆집의 성인들, 이웃집 성인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바로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어느 곳에 있든지 날마다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부름받고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으로서 자기 배우자를 사랑하고 배려하면서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직장인으로서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면서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부모로서 조부모로서 어린 자녀들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행위하도록 가르치면서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바로 결혼 생활과 함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교황님은 옆집의 성인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웃집 성인들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분의 부르심에 예라고 응답할 때 우리는 의욕을 갖게 됩니다.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챙길 수 있게 되고요. 우리 안에서 열정이 올라오게 되죠. 이 열정이라는 단어가 이제 그리스 성경에서 보면 엔테오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깨졌는데요. 엔테오스. 그러니까 테오스라는 말은 하느님이야. 그리고 엔이라는 말은 아내. 그래서 영어 단어는 그 흔적을 볼 수 있어요. enthusiasm. 그래서 하느님 안에 있음. 이것이 열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열정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이제 그리스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열정이라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하느님 안에 머무, 하느님 안에 있음. 이게 신앙을 회복한다고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죠. 내 안에 삶의 의욕이 전혀 없을 때, 무력감 속에서 살아갈 때 우선 해야 될 것은 내가 그분 앞에 다시 머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열정이니까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열정은 물론이고요, 삶의 의미도 이제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칼라 사막의 부시맨들은 두 명의 굶주린 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크게 굶주린 자, 그레이트 허머, 작게 굶주린 자, 리들 허머. 작게 굶주린 자는 배를 채울 음식을 원하지만 크게 굶주린 자는 의미에 굶주려 있다. 인간을 궁극적으로 깊고 극심한 고통에 빠뜨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에게 의미 없는 인생을 맡기는 것이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그런데 행복이나 불행보다 더 큰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의미다. 의미는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자기 삶에 의미를 찾는다면 행복해도 불행해도 괜찮다. 그는 보람을 느끼며 하느님 앞에서 외롭지 않다. 제가 밑줄을 그었습니다. 행복해도 불행해도 괜찮다. 의미를 찾을 수만 있다면 불행해도 괜찮다. 어느 시골 신부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 프랑스의 그 노벨 문학상 받은 작품이죠. 이 신부가 이제 서품을 받고 나서 시골 본당에 파견이 됩니다. 근데 이 신부는 때묻지 않은 정말 순수한 신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에게는 좀 부담이 됐습니다. 좀 적당히 타락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은 거니까. 그러니까 서로 간에 안 맞습니다, 기가. 그러면서 이 신부가 고통을 겪습니다. 뭐 일종의 왕따죠. 신자들이 이제 그 신부의 그 밝음이 너무 부담되니까 이제 좀 거부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의문이 있었어요. 이 신부가 무슨 문제가 있다, 무슨 문제가 있다. 전혀 아니지만
예, 그런 가운데서 그가 선배 신부님한테 좀 위로받고 싶어서 찾아갔는데 선배 신부가 했던 말은 자네는 좀 타락할 필요가 있어. 신자들이 맞아. 이래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배로부터도 지지를 못 얻고 신자분들과 함께 할 때도 이제 전혀 지지를 못 얻는 가운데 이분이 덜컥 암에 걸립니다. 그래서 사제가 된 지 1년을 못 채우고 죽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그가 죽으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렴은 어떤가? 모든 것이 은총인 것은. 똑같은 말입니다. 자기 삶의 의미를 찾는다면 행복해도 불행해도 괜찮다. 예, 세속적인 눈에서 봤을 때 그 새 신부가 실패한 신부일 겁니다. 제대로 적응도 못하고 9개월 만에 죽었으니까. 근데 그는 그렇게 죽지 않았습니다. 아무렴은 어떤가? 모든 것이 은총인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고 위로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예. 예, 한 번뿐인 인생 순식간에 지나버리니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 남으리라. 그래서 이 어떤 성사학자가 했던 말인데 정말 죽음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에게 이 말이 우리 것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이제 거의 다 지나가서 얼마 안 남았는데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 남으리라. 예. 요즘 한국에서는 술자리에서 건배를 할 때 한 사람이 소치하 그럽니다. 소치하 그러면 상대방들이 당치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소주에 취하면 하루가 행복하고 당신에게 취하면 평생 행복하다. 예, 소치하 당치평. 여기서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으로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민 왔던 시절을 생각할 것 같아요. 언어와 가족과 그 다음에 문화의 뿌리를 다 걷어서 이곳에 올 때 그 심정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원래 그의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한참 뒤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냥 저는 편의상 아브라함으로 부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본문은 계속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입니다. 사라가 아니라 예. 아브라함은 어디에서 부르심을 받았을까? 흔히 하란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란은 아닙니다. 우르입니다. 예. 저기 진한 파란색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이 우르고요. 위에 얇은 하늘색으로 가리키고 있는 게 하란입니다. 예, 우르는 이라크 남부 지역에 위치해 있고요. 하란은 오늘날 터키와 시리아 국경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예. 이 하느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우르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르가 어떤 곳인가를 알게 되면 중요하게 하는 것이죠. 하라는 별로 의미가 없고요. 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건 결코 아니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제가 근거들을 제가 제시는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은 하란에서 불렀는데 그게 아니라는 이런 식의 간단한 근거들 마냥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하느님이 우르에서 부른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부른 받았다는 것을요. 예. 근데 이제 통상 갈대아의 우르라고 합니다. 우르가 여기저기 많았기 때문에 이 갈대아라는 지역을 통해서 갈대아의 우르죠. 예. 아브라함이 이제 하늘과 땅 사이 어딘가에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굳이 이렇게 우르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 우르가 갖고 있는 최첨단의 문화 때문입니다. 예, 지금부터 90년 전에
고고학자 울리가 이제 이 우르를 발굴하게 되면서 이제 책자를 만들어냈는데요. 제가 여기 책자에 나오는 것들만 소개할 겁니다. 예. 이게 다 거기 책자에 나온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부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시절이죠. 지금부터 4,500년 전, 예. 우르 왕 시대 이 문화를 볼 수 있는데요. 예, 몇 가지 그냥 보면서 직접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게 다 우르 왕실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갈대의 우르는 이제 스메르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예, 스메르 왕국 하면 인류 문명의 첫 번째 꽃을 피운 왕국이죠. 예. 스메르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다 같은 표현이기는 합니다. 이 스메르 이들은 최초의 기록을 갖고 있는데요. 최초의 도시국가, 최초의 왕정제, 최초의 문자 사용, 최초의 법정 제정, 최초의 학교 교육, 그리고 최초의 바퀴가 달린 전차, 그리고 맥주 좋아하시는 분, 최초의 맥주 생산이야. 예. 이 스메르, 이 사람들이 이제 세웠던 신전은 지그라트 신전탑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냥 다시 그 파괴된 것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원래는 더 상당히 장엄했을 것입니다. 예. 이렇게 찬란한 도시문화 속에서 살아가던 아브라함이 하느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갖고는 그는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이 된버려요. 그리고는 고생 끝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했는데 이 가나안은 이제 흙먼지가 푸석푸석 나는 아주 가난한 땅이었습니다. 이 비교를 좀 하고 싶어서 우르를 강조한 겁니다. 그가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얼마나 큰 희생을 했어야만 했는가를 보여주는 요소였죠. 하느님께서 그를 부르시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떠나서 가거라. 그래서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여기서 떠나서죠. 그 다음에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부르심의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떠나는 것, 그리고 그분의 인도 속에 이제 가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은 특히 미국은 그럴 것 같아요. 거주지를 한두 번 옮기는 게 아닐 것 같아요. 평균 5번은 옮기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이들은 10번도 넘게 거주지로 옮기죠. 그런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고향과 친족을 떠난다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일로 안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리 떠난다 해도 매일같이 영상 통화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시대에는 이 고향과 친족을 떠난다는 것은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의미죠. 그리고 떠나고 나서 무슨 전화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겠죠. 더더구나 그 당시에는 신족이 함께 움직여야만 안전할 수 있는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그는 그 달랑 조카 롯만 데리고 떠났거든요. 그랬을 때 하느님께 모든 안전을 다 내어맡기고 떠나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르가 주는 그 문명세계를 떠나는 희생도 컸지만 이 보호장치 역할을 했던 가족, 친지를 떠난다는 것도 그에게는 어마어마한 모험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는 간 것인데요. 그가 부르심을 받아 갈 때 목적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부르긴 불렀는데 목적지를 안 알려줬습니다. 그 목적지를 안 알려줬다는 근거는 이제 히브리서에서 좀 확인할 수 있고요. 지도를 통해서 보면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 빨간색이 이제 하란 땅까지 가는 제대로 된 길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저게 티그리스 강인가요? 유프라테스 강, 지금 하살표가 2개가 있습니다. 하살표가. 이것은 다 강 아래쪽입니다. 아브라함은 강 아래쪽으로 쭉 우르에서부터 떠나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파란 화살표가 가리키는 도시들에 들르게 돼요. 그러다가 갑자기 강을 건너서 하란으로 가버려요. 이것이 근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지를 분명히 안다면 그는 이제 더 단 곳을 택해서 갔겠죠. 하란까지 가서 하란에서 시리아에서 쭉 내려가는 게 단 코스거든요. 그래서 목적지를 모른 채 그는 이제 방황을 좀 했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목적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을까?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이 말씀만 하셨을까?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는 시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불러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와 함께하겠다고 약속은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일 어떤 식으로 인생을 살지 아무도 몰라요. 물론 궁극적으로 천국에 간다는 건 분명히 알지만요, 우리 생에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앞으로 있을지 우리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발걸음을 옮기면서도 어디로 옮기는 것이 그분이 원하는 것인지 몰랐던 것처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거룩한 내어맡김을 배우게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내어맡기는 것. 그분께 내어맡기는 것. 내일 일은 잘 모르지만 내일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그분께 내어맡길 때만 가능하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를 내어맡기는 거잖아요. 그분에게. 내가 날 믿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을 믿는 거잖아요. 그분이 오른쪽으로 이끌어가든 왼쪽으로 이끌어가든 그분이 참으로 선하신 그분이 나를 제대로 이끌어줄 거라고 내어맡기는 것이죠. 빌리 그레엄, 이 아주 유명한 미국의 선교사죠. 그분과 함께했던 찬양대 멤버였어요. 킴 윅스라고요. 여기서 이제 킴이라는 건 이제 그의 한국 성이죠. 6.25 동란 때 폭탄이 집에 떨어지면서 몽땅 다 가족은 죽고 어린아이, 4살짜리 어린아이만 살아나요. 근데 두 눈에 파편이 들어와서 시각장애가 돼요. 근데 이제 미국의 양부모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잘 키웠죠. 근데 이제 달란트가 음악이에요, 성악. 그래서 그가 음악과를 졸업한 다음에 빌리 그레엄 목사님 선교팀의 찬양팀을 맡게 된 분이에요, 킴믹스가. 그런데 이분이 이제 어떤 식으로 살았는가를 보여주는데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도와주기 위하여 나의 손을 붙들고 인도해주는 사람은 나에게 멀리 100m 전방에 무엇이 있다고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저 내 발 앞에 계단이 있다고만 알려줍니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저 계단에 오르기 위하여 나의 발을 높이 들기만 하면 됩니다. 믿을 만한 안내자에게 나의 발걸음을 맡기고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면 내가 가야 할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는 10년 후, 20년 후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알아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신실하신 인도자 주 예수님께 우리의 발걸음을 맡기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따라가다 보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무사히 도착하게 될 겁니다. 거룩한 내어맡김,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작업입니다. 삶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께 나를 내어맡기는 삶, 그런 삶이 하나 있고요. 적어도 이 세상살이는 내가 내 두 주먹을 갖고서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태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태도는 신자들에게서 발견됩니다. 신자들이라고 해서 모두가 온전히 내어맡기는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천국 가는 건 그분께 내어맡기지만 그분, 적어도 이 세상살이는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분께 내어맡기는 삶은 우리 안에 당연히 평화와
통합된 인생을 갖고 오죠. 그런데 내가 움켜쥐고 살아가는 삶은 끊임없는 좌절과 벅찬 인생을 갖고 옵니다. 내가 주먹을 움켜질수록 나에게서 빠져나가는 것은 더 많습니다. 내 마음의 평화가 빠져나가죠. 내가 내 생을 책임져야 하니까 아까 다윗이 싸우는 사람 누구였지? 갑자기 생각나요. 예, 그런 존재가 너무 많거든요. 예, 그런 존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늘 불안과 초조와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죠. 이 세상에서의 일용할 양식은 내가 해결해야 한다. 이걸 좀 놔야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똑같이 같은 일을 해도 그분께 매어 맡기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거룩한 매어 맡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잘 가르쳐주는 사람들은 이 서커스단의 고개사들이야. 예. 우리가 이제 그 고개사들의 고개를 보게 되면 이제 하늘을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지지에서 그 나는 사람을 받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기 보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지지에서 날아오는 사람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오른쪽 사람은 날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이 날아가는 사람은 무조건 내어맞게 합니다. 만약에 날아가는 사람이 겁을 내면서 이 받아주는 사람이 자기를 제대로 못 잡아서 하면 어떻게 되나 해서 자기가 힘을 쓰죠? 발이 부러져 버립니다. 이게 절대 원칙입니다. 내어맡기는 사람은 100% 내어맡겨야 됩니다. 무조건 내어맡겨야 돼요. 신뢰하고.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목적지를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하느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면서 어떤 청사진은 없어요. 다만 천국을 향한 순례길은 분명한데 인생이 앞으로 흘러갈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내어맡김이라는 것이죠. 거룩한 내어맡김. 약간의 좀 준비하는 것은 하지 마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내가 나의 삶을 준비하는 것은 최선을 다하죠. 여기서 얘기하는 건 걱정, 근심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치 그분이 아빠 하느님이 아닌 양, 내가 내 생을 다 책임져야 하는 양, 그렇게 너무 과도하게 근심, 걱정 때문에 하는 말이지 어떤 준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무슨 목적이 있었겠죠. 예, 그게 여기 나옵니다.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내리며 너의 이름을 펼치게 하겠다. 그리하여 너는 복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복의 통로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자기 생에 땅 한 뼘도 갖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굉장히 물질의 축복을 받은 걸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는 약속의 땅을 받은 적 없습니다. 수백 년 뒤에 그의 후손들이 받았지 아브라함이 그의 생에 누렸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복의 통로가 돼서 살아가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이 그에게 복이었어요. 예. 근데 우리가 바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사명, 복의 통로는 바로 그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수행해야 될 사명인데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혈통적으로 유다인이 아닌데 근데 우리는 진짜되기 그분의 후손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은 바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겉모양을 갖췄다고 유다인이 아니라 살갗의 겉모양으로 나타난다고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으로 유다인인 사람이 참 유다인,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진짜 유다인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제 아브라함이 받은 사명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이게 복의 통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심을 다해서
하느님 영광을 위해서라도 복의 통로 역할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복의 통로라는 것은 아까 프란시스코 교종께서도 얘기했지만 그냥 옆집 성인처럼 살아가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직장에서 일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어린아이를 돌보고요. 뭐 이런 식으로요. 예, 복의 통로가 구체적으로 뭔지 한 인물을 볼게요. 바로 이분이에요. 퀴리브리. 이분이 남편과 함께 라둠의 생산법을 발견했죠. 그 당시 천연 라둠 1g의 값이 15만 달러였습니다. 천연 라둠 1g의 값이 15만 달러. 근데 이걸 무지무지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길을 발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떼돈을 벌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특허를 만만히 공개했습니다. 공개했던 내용을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는 하느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라둠의 원래 소유자는 하느님이신데 나와 남편이 먼저 발견했을 뿐입니다. 하느님의 뜻은 이것을 갖고 모든 인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퀴리브인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코로나가 번지고 나서 드디어 이제 화이자하고 뭐 어디에서 했을 때 저 공짜로 나눠준 줄 알았어요. 일전도 안 나누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복의 통로라는 의식이 있게 되면 달라지는 거예요. 혹시라도 샌프란시스코에 가실 일이 있게 되면, 샌프란시스코에 가시게 되면은 45번 버스를 타세요. 아주 행운이면 이분을 만날 겁니다. 이분은 린다라는 분인데 샌프란시스코 가장 긴 길을 운전하는 45번 버스 현역 운전사입니다. 버스 운전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까다로운 승객들이 있죠. 그리고 엔진 같은 것이 갑자기 고장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을 맞춰야 하는데 교통체증에 시달릴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거장에 도착하면, 이제 종점에 도착하면 좌석에 붙어있는 껌 같은 것도 다 뜯어내고 청소해야 되고요. 새벽 2시 반에 이분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일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를 1시간 넘게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버스를 운전하죠. 근데 이 버스를 타는 사람들은 이분을 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버스 타고 내릴 때 운전수가 마음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하는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이분은 정류장마다 쓰면 사랑한다는 말을 해요. 그리고 그게 여기 입에서만 나오는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이분이 타는 운전을 즐겨 타려는 그런 고정된 승객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버스입니다. 45번. 지금 린다 얘기를 왜 하냐면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 제가 샌프란시스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기하는 김에 하나 더 할게요. 일본이 진주만 전쟁을 일으켰을 때 이 미국에서 살고 있던 일본 사람들 시민권이 있다 하더라도 모두 다 자신의 생업을 떠나 덴보로 수용소에 갇혀야만 했었죠. 스파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스파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이제 자신의 삶터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근데 지금 소개하고 싶은 분들은 바로 샌프란시스코 교회에서 장미농장을 했던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 장미농장을 그대로 두고 그들은 덴보 수용소로 떠나야만 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바로 옆집에도 장미농장이 있었는데 스위스에서 온 이민원 부부들이에요. 이제 슬픔과 두려움에 떠나는 그 일본 부부를 하면서 이 스위스 부부가 저희들이 잘 돌볼 테니까 평화롭게 갔다 오라고, 전쟁 끝나면 다시 돌아보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일본 부부는 그냥 미소만 지었지만 속으로는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이제 그 수용소 생활을 2년 하고 나서 돌아올 때입니다. 역전에 플래카드가 누가 들고 있는데 보니까 자기들 이름이 쓰여있고
바로 그 옆집의 스위스 부부였어요. 그들이 환영을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차를 타고 이제 자기들 장미농장 집으로 가게 됐죠.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테이블에 통장이 놓여져 있어요. 그 통장은 지난 2년 동안 이 스위스 부부가 이들의 농장을 키우면서 했던 수익금이 다 그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이걸 보고 그 일본 부부가, 신앙에는 정말 관심이 없는 부부, 일본 사람들 관심 없잖아요, 신앙. 당신들이 믿는 그 하느님을 우리도 믿겠다고 한 겁니다. 예, 이것도 복의 통로죠. 사실은 소박한 것들입니다. 복의 통로. 예, 소박한 것. 거창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튼 그분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이제 그분과 함께 순례여정을 걸어가게 돼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내어맡기고 걷기를 그분은 원하죠. 그러면서 이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제 우리의 마음이 복의 통로가 돼서 그래도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으면 그걸 주님이 바란다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사라도 함께 불렀습니다. 사실 부르심은 둘에게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될 때 사라이도 사라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같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부르심을 함께 받고 그 다음에 그 긴 여정을 걸어야만 했거든요. 1200km. 그러니까 우르에서부터 하란까지 600, 하란에서 또 팔레스타인까지 600, 1200km. 이 거리에는 지역적인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바람, 그리고 참 영하의 온도, 추위죠. 메마른 강야, 목마름, 장렬한 태양,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외적으로 오는 어려움들이죠. 그런 어려움 중에는 이제 그들의 생명을 빼앗아갈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이 서양 사람들은 어려움을 얘기할 때 이 목숨을 위협할 어려움은 용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목숨을 위협하지는 않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작은 위협은 벌레를 표현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순례여정을 걸어가면서 정말 우리 존재 자체를 흔들어버리는 용과 같은 그런 위험을 몇 번은 만나게 되죠. 그리고 또 매일같이 수도 없이 견뎌야만 하는 벌레, 이런 어려움들을 또 겪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용과 같은 위험과 벌레들과 같은 위험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차원에서 이제 이 순례여정을 걸어야만 한다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요, 첫 제자를 부를 때 첫날 7명을 한꺼번에 부르십니다. 이제 뭐 마테오 같은 사람은 뭐 그 다음날 합류했지만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이 아닙니다. 한꺼번에. 그러니까 공동체성이라는 거죠. 순례여정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라는 메시지를 이제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주는 겁니다. 영적 우정의 가장 큰 유익은 함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나의 옆에 형제 자매들은 사실 우리 친척보다도 더 소중한, 더 가까운, 더 위로가 되는 그런 형제들이죠. 계속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이 지리적 차원에서 보면 이제 아브라함은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침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이제 다 끝난 것처럼 볼 수 있는데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양성을 받아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근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그가 차지할 땅에 이미 다른 민족들이 선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밑줄이 걸었는데요. 맨 마지막에 보면 이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땅 주인은 따로 있어요. 세 번째 줄에 밑줄을 걸었어요. 거기다가 우리가 아까 안 봤지만 실장에 보면 사람은 임신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장애물이거든요. 아브라함이 10번의 시험을 거쳤다고 해요. 미드라시에서. 그 10번의 시험은 이제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 그냥 갑자기 믿음의 조상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험들을 거치는 건데 대다수의 시험에서 실패합니다. 대다수의 시험에서 실패해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하느님의 어떤 분인가를 알려줘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를 줄 거예요. 우리의 지난날 신앙생활에서도요. 그래서 우리가 스낵 타임을 하고 나서 계속 실패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